함께 4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우리의 믿음을 다짐하며 헌신하며 결단하는 심정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훔서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속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 찜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에게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소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나훔서 3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훔을 통하여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니느웨가 망하는 그런 몰락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 나훔서 3장 1장부터 3장의 내용에 나오는 니느웨 몰락은 이것은 단순히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만 몰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간적인 방어책을 만들고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그것은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만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노력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에 가장 강성했던 패권국가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는 얼마나 대단한 성읍이었겠습니까? 성벽 위로 마차가 3대가 동시에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두꺼운 성벽을 쌓고 그것도 몇 겹을 쌓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상인도 많고 경제도 풍요롭고 나가서 전쟁에서 뺏어온 것도 많고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이 정말 하늘을 찌를 만큼 그렇게 교만하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며 불의와 악이 흥황하던 곳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요나 시대에도 니느웨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어 회개를 촉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할 거라고 했고 그런데 그들은 정말 회개하여 심판을 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은혜를 입은 도시가 니느웨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홈서를 보면 니느웨는 아시리아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심판 유보의 은혜를 다 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아니 틀림없이 그들은 다 잊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홈서에 나오는 이 니느웨 성의 악행과 타락과 변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해야 되찾을 수 있고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중요한 기본적인 진리를 아주 근본적인 진리를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는 거냐?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고 잊어버리면 그 순간 우리는 은혜를 놓치고 사탄의 도구가 되고 죄의 영향력 아래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십자가를 얘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되뇌이는 겁니까?
왜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까?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잘 간직하고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정말 이것저것을 다니며 조금만 틈이 보이면 여지없이 공격합니다. 팬데믹이 온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지배한 이후에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온 사탄의 이 고도의 전략, 공격 무기 중에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영상 예배 드리는 겁니다. 편하게 그냥 인터넷만 켜면 SNS를 비롯해서 수없는 방법으로 뭐 홈페이지, 뭐 웹사이트 별걸 다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찬양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면 예배가 중요하냐? 내가 준비하고 마음으로 몸으로 준비하고 성전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러 오는 그 과정부터가 그 시작부터가 예배이기 때문이고 대면 예배를 드리고자 오는 분들은 이미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정말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멀리 타지에 갔다든지 하지 않는 한 이미 여행이나 출장을 갔어도 그 지역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호텔방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우리는 힘써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사탄이 지금 이 코비드-19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깊이 심어놓은 이 영적 게으름, 나태함, 편안함을 추구하고 안일함을 좋아하는 이 못된 것들을 우리 스스로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 다른 우상이 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정말로 패망이, 멸망이, 죽음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사망이 올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은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살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게으른 사람들이 잘 되는 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깨어 예배하고 깨어 전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니누의 모습 같은 모습을 가진 세상의 도시들, 국가들, 공동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니누에는 과거에 약탈과 살인으로 인해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었던 그런 나라고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은 저주의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되도다가 아니라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를 바라보시고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여 복되도다 애통하는 사람이여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실지 그렇게 복받았다고 기뻐하실지 아니면 화 있을진저 이 패역하고 게으르고 악한 누구누구야 주님 혹시 그러시면 어떡하나 우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성찰해 보셔야 합니다. 니느웨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짓이 얼마나 악하고 나빴는지 열왕기하 17장에서 19장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당했던 이야기가 묘사되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호세아 시절에 아수르의 왕은 살마네셀이었습니다. 그는 이 이스라엘의 호세아를 공격하여 3년 동안 포위하고 그래서 호세아왕 9년에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 아시리아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데려다가 북이스라엘 지역에 이주시켜서 이제 자기들 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북이스라엘만 이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닙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일 때 아시리아의 왕은 사네립이었는데 사네립은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정말 싸움이 안 되니까 히스기야가 맨 처음에 선택했던 방법은 회유책이었습니다. 평화조약을 맺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네립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만드느라고 성전에 있는 기물부터 정말 성문에 있는 거, 뭐 성벽에 있는 거 온갖 거 다 가져다가 싹싹 긁어가지고 갖다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네립은 다시 침공합니다.
자기의 장수들을 보냅니다. 특별히 그 당시 아람 히브리어에 정통했던 랍사게를 보내요. 소위 정보전, 심리전 이런 걸 하면서 사람들을 협박합니다. 너무나 랍사게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혔기 때문에 엘레야김이나 셈나나 요와 같은 사람은 와서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그 얘기를 보고합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또 소위 항복하라 라고 하는 협박 편지가 왔을 때 그 편지를 내어놓고도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와 의논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내립을 치실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사내립은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시리아 군대를 죽이고 퇴각한 사내립은 자기 신을 섬기는 신전에 있다가 부하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리셀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에살할돈이 왕이 됩니다. 이제 사내립에서 에살할돈으로 아시리아의 왕이 바뀌었지만 결국 아시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 본 것처럼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 왕이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더 악랄하고 더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그리고는 결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은 것입니다. 아수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이 왕이 얼마나 악을 해갔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에게는 피의 성이고 거기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3장 1절은 그렇게 저주의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니느웨가 대표하는 것이 뭐냐? 아시리아가 대표하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런 면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온갖 잔혹한 방법, 무자비한 방법, 온갖 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하면서 자기들의 목적만 달성하면 됩니다. 아시리아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를 정복하고 노예를 삼고 거기서 뺏어서 소위 착취하여 자기들의 경제를 강성하게 만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부를 위해서, 자기들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목숨까지, 시민들의 목숨까지 빼앗는, 돈만 빼앗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끔찍한 일이 우리 한국 사회 안에도 가슴 아픈 광주항쟁부터 시작하여 부마항쟁이라든지 수많은 사건들, 4.19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그런 존재들이, 악한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맡길 때는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 그랬지 착취하고 빼앗고 죽이고 그들을 힘들게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한 존재들에게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나홈서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대표적인 아시리아의 수도가 등장하지만 이건 단순히 아시리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국이라고 불렸던 나라들, 패권 국가들, 아시리아를 비롯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대영 제국도 제국이라고 불리고 그 당시 제국주의자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와서 식민 지배를 하면서 착취한 거 얼마나 지독하고 간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프러시아한테 그런 걸 배운 일본은 우리나라나 만주나 동남아시아에서 그들보다 훨씬 악랄한 짓을 했습니다. 결국 그런 나라들은 다 망했습니다. 심지어 유럽에 있는 어떤 다른 나라도 그렇게까지 어려움 나가지 않는데 일본은 너무 악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리 트루만 대통령을 통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까지 투하하는 이런 참 어려운 결정을 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 역사의 심판이 뭔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나홈서를 읽으며 우리 스스로 성찰하며 다짐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나?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계획에 내가 온전히 복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역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어떤 징벌과 심판이 임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겁니다. 니느웨의 약점, 니느웨의 문제점은 뭐였냐? 그들은 자기들이 정복했던 노아몬, 이집트의 테베에 있었던 그 강력한 도시를, 그 중심지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공격하여 다 뺏어오고 정말 식민지처럼 삼고 했던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노아몬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테베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강력한 이집트 왕국의 테베가, 그 노아몬이 멸망을 당했다면 니느웨라고 안전하겠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뉴욕, 워싱턴, LA,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시애틀 어디가 됐든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여긴 안전해.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애국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지, 뭐 군사력, 한미 군사 동맹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력, 문화적인 거, 그것이 우리를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이건 미국이건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 땅 본토가 한 번도 공격을 당한 적이 없다가 September 11 때 그 민간 항공기 공중에서 납치해가지고 하이제킹해가지고 와서 들이받는 이런 끔찍한 테러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은 실감할 겁니다. 어디도 병원, 학교, 쇼핑몰, 뭐 길거리 어디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시카고에서 청소년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고 막 폭력을 쓰고 별 이상한 짓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있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제는 무슨 마치 뭐 행사를 하듯 축제를 하듯 무슨 게임을 하듯 SNS를 통해서 우리 언제 며칠 날 모여서 우리 뭐 한다 이러면 쫙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온갖 악한 짓을 하는,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타락하고 변질했을까? 저는 요즘 미국의 상황을 보고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고 전 세계 상황을 볼 때 진짜 두렵습니다. 이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봐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신 회개하며 중보하며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는 어쩜 이 땅에 살아남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나라 시스템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됐다 할지라도 만약 지금처럼 기후변화가 계속되고 환경 파괴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다음 손자, 손녀 때를 끝까지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가 세상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마치 나홈이 지금은 강력한 국가고 부족함이 없는 니느웨고 아시리아지만 너희 망할 거야. 너희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나홈이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은 귓등으로도 안 들었을 겁니다. 별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이러고 무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채 50년도 되지 않아서 나홈이 예언했던 그 모든 내용이 다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니느웨가 어디에 있었나? 그걸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그들이 세워놨던 두 돌무덤 정도나 알까?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어서 나중에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굴이 됐을 때야 비로소 여기가 니느웨였구나 라고 할 정도로 철저히 파괴되고 사라진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나홈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니느웨에게 질문하시, 너는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이거 우리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어찌 니느웨보다 낫겠느냐? 내가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내가 바벨로니아보다 낫겠느냐? 내가 로마보다 낫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것, 인간이 만든 안전망,
그거 굉장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니누에가 노아문처럼 되지 않으려고 했다면 니누에는 역사를 통해 배웠어야 했고 그 배운 것들을 자기들에게 적용해야 했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 출신의 미국 철학자가 한 말이 뭐라고요? 과거를 잊어버리는 자는 과거를 반복하는 벌을 받는다. 산티아네의 그 유명한 경구가 이 니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거스려 대적하는 사람들을 공동체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보복하는 하나님이다. 나음서 1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실 때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갈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순종과 헌신의 길로 갈 거냐.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삶은 길어도 요즘 아무리 기대 수명이 늘었다 그래도 100년 이상 못 삽니다. 가끔 120년, 130년 사시는 분들 나오지만 아직까지도 평균 수명은 100세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설사 100세가 됐다고 치고 200세가 됐다고 치고 300세가 됐다고 쳐도 결국 우리는 언젠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평가받을 겁니다.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겠지만 한 게 없으면, 한 게 많으면 의의 면류관 받아 쓰고 주님의 기뻐하심과 함께 칭찬과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있는 이 두 갈래 길 중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대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이미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것과 이것을 선택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한 일을 하거나 교만하거나 우상숭배하지 않는 그런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의의 면류관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비춰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에서 그렇게 노래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